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마땅히 주께 아뢰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배하여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육체도 선택도 잘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늘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힘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힘을 얻어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주시하여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빛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판단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7편 9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행동, 그 악인의 마음과 양심 다 일일이 살피셔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동뿐 아니라 말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늘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 아래 사는 사람처럼 늘상 두려움과 떨림만 가지고 살 수는 없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쁘고 좋고 즐겁고 재미있다 그래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는 것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행동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계획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인이라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말로 동일하게 나타날 때 이를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의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능히 제어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 법, 규칙 이러는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육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려고 할 때 스스로 제한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크게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나 말을 제어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된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기 예배는 상달이 되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상달이 되어 질투와 분노와 미움과 그런 것들이 가득했을 때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으나 그걸 원하는 죄를 너는 다스려라. 네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런 분노나 그런 감정들을 내 말을 듣고 제어하여서 행동까지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감정이나 울컥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 마음을 그 마음이 그 육체를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은 동생을 돌로 죽이고 다 묻어버리고 아무도 모를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의 육체의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 될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권면하시죠.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이 뭡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사람 앞에 예수께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죠. 악이 뭡니까?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혼이 망해서 생명력을 나타낼 수 없고 마음과 생각에 우리가 원치 않아도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혼이 죽어버렸으니 육체만 선택할 수 있어서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정욕이나 정말 거기서부터 오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가 계속 죄를 낳게 되고 그 육체의 생각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능력이 되어져 버립니다.
나름 윤리나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패가 망신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남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며 욕심을 따라 함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제어받지 못하고 곱비 잡히지 않은 야생마처럼 제 멋대로 뛰어다니는 육체의 생각을 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악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육체의 욕심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감각대로 그저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을 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체의 생각을 이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훈련된 신앙인이더라도 아무리 성령받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육체의 감각과 욕심과 자기 욕정과 정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은 누구나 그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스멀스멀 올라오게 될 때에 그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제어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자기 의지로 교육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통용될 때는 괜찮지만 넘어서는 순간이 되어지면 폭발하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또 다른 법과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차라리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막 탈출하려고 하지 그것에 잘 잡혀 살려고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마음과 생각은 굴복이 안 됐는데 겉으로 되어지는 모습만 굴복되어 살다가 마치 남과 비교해야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행동은 그럴듯하게 하고 있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마음은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행동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일로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후원하심입니다. 본문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주었던 율법도 이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든지 깨든지 그 율법의 메인 사람이 되어서 그 율법이 스스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삶에 판단을 내리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바도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죄인이라고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판단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그 앞에 서서 기준이 되어주시고 그 기준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장기에게도 세리에게도 환자들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을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기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아 판단하게 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그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읽읍시다, 큐티를 합시다, 말씀을 서로 은혜 받은 대로 나눕시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악한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일들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일일마다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기도는 왜 필요할까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되지 기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지라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있어도 눈에 당장 보이는 아름다움을 쫓아 실수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아무리 물질에 대해서 스스로 정말 자신을 검증하여 청렴하게 하고자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정말 원수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 알고 마음에 결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분노가 올라와서 가인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고 계신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마음에 말씀이 있고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쓸지라도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감정으로부터 올라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준을 세워서 내 마음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붙들린 그 마음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행동과 말을 지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육체에 원하는 것이나 이루어지지 못한 소원을 달라고 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미 깨닫고 알고 있고 세워놓은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 육체를 붙들어 달라고 내 말과 행동을 붙들어 달라고 하는 큰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무언가 아쉬워서 새벽 미명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육체와 행동과 그 결과를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는 도구로도 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환경을 굴복시키는 일에 잘 순종하여 결과까지 나타내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환경까지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오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감동과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를 따라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도 붙드시고 생각도 가르치시며 육체의 모든 행동과 선택과 말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후원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롭고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마음과 생각이 제어함을 얻고 그 마음과 생각으로 육체와 삶도 제어하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과 함께 행동까지 제어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